네, 이주환 집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먼저 3월 19일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연세대학교 박명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열띤 강연에 많은 호응을 보내주신 교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의 이론을 시작하게 된 취지랄까요? 그거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도 오늘 강연 중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이 현실로 반영이 되고 또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그 컨텍스트를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여의 강원영 목사님의 그 취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사회에 교회, 한국교회, 특히 경동교회가 어떤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이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병폐가 노정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현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4시까지 한 40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미 사전에 질문을 좀 받은 게 있고 또 지난번 강연에 이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또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특히 지금 저희 경동교회 본당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즉석에서 질문을 던져주시면 박명진 교수님께서 성의껏 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것이고, 특히 또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회과학자시기 때문에 제가 특히 강연을 들으면서 놀란 건, 이게 정치학을 하시고 사회과학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신학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어떻게 깊을까, 이렇게 깊을까 감탄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 경동교회 이명선 목사님께서 즉석에서 또 제언을 해주시고 같이 첨언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특히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희 경동교회에 굉장히 귀중한 자산들, 전문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회적 병폐에 대한 진단이랄까요? 이런 부분 말씀하실 때는 같이 또 제언을 해주시면 굉장히 토론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질문은 좀 가볍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가벼운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경동교회와 굉장히 또 인연도 있으시고, 여의 강원영 목사님 평전도 또 참여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 그 강연 준비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소회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요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좀 살아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강원영 목사님 평전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번 여의 예론을 준비할 때도 그런데 자꾸 우리 사회 현실, 그리고 경동교회, 크리스천 아카데미, 여회와 함께 강원영 목사님, 이게 하나처럼 다가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사회의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사회과학도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조금 대안도 제시해보고 그러게 되는데, 이번에 저는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야 함께서 저한테 이거를 여는 말씀을 부탁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말씀이 삶과 말씀이 세상과 유리된 게 아니고 그 유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해 오신 분이 강원영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경동교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모임을 하면서 사전 모임을 지난주 월요일 날 준비를 하면서 그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 야, 이거 괜히 맡았다. 너무 큰 일을 내가 하게 된 것 같다. 이런 부담감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아무래도 사회학자시고 정치학자시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한국 사회 병폐와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좀 제가 궁금한 거를 일단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 양극화, 특히 좌우, 빈부 격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통해서 본 것 중에 굉장히 놀란 게 특히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으로 그걸 느끼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른바 이 PC라고 하는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려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랐거든요. 학문의 전당인이 학교에서 특히 자유로운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현실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배경과 원인이 뭔지 그것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념이나 빈곤이나 독재, 특히 전쟁과 분단을 겪지 않은 청년 세대들이 어떤 젠더 문제나 또는 진영 문제나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정치적 올바름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갈라지는 것을 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라가 망국의 위험에 처했거나 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세계 냉전 대결 과정에서 한국이 폭판해 있거나 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에 이런 첨예한 대결 요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요인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인데도 왜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양극적인 반응을 보일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세대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그런 과거의 양극적인 시대를 통과해온 세대가 그 다음에 어떤 통합적인 가치, 통합적인 공동체의 목표를 지향하는 데 실패하고 성공한 사회로서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됐고 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는 그 지점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는 그 지점에서 멈추고 어떤 가치라고 할까 정신이라고 할까 목표를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이 결국 그 세대들로 하여금 저렇게 방황하게 하고 하나의 어떤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인정하고 함께 추구할 만한 그런 지향점 가치를 상실하게 만든 큰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바 기성세대의 책임을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말씀 중에도 답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인 반면에 그런 대화와 소통, 타협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절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롭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고에 있어서도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건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데올로기와 생각하는 사고에 반대되는 사람과는 이른바 극단적으로 판단한다면 말도 섞기 싫고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가치, 이런 사고, 이런 거는 단순히 기성세대가 지금 세대에 물려주지 못한 정신이라는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의 본질 가운데 직립인, 지능인, 개체로서의 어쨌든 이성과 과학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 그러나 너희는 함께 해야 된다. 말씀이면 말씀, 공동체면 공동체, 사회면 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게, 인간들은 아주 깊은 교부들이나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철학자들도 마찬가지, 인간은 고등하게 문명이나 의식이나 이 물질이 발달할수록 그거를 가치나 종교나 영혼, 정신의 측면에서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그 영역에서, 바로 그 가치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대략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할 때는 일차적인 욕망, 최소한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신과 영혼의 갈등은 유예되거나 은폐되거나 또는 가려져 있습니다. 일정에 발전하면 이제 그리스나 로마를 굉장히 많이 연구한 분들이 나중에 이제 특히 로마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이거 봐라. 우리는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끼리 갈등을 하고 우리끼리 다투는 이것은 무엇일까? 로마의 전쟁을 보면은 오히려 골족이나 다른 이민족의 침입 때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끝까지 이 이단이나 종파를 박멸하려고 하고, 종교개혁 때도 이제 계속 나온 거였습니다만 그 직후에도 드루크인을 비판을 해. 믿는 우리끼리는, 그때 큰 저작들이 계속 고백하고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은 그래, 그러면 문명 밖에 있고 말씀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저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그러자. 그럼 깨우친 우리는, 이 풍요를 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무기를 들었을 때 더 잔인하지 않은가? 더 끝까지 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교회가 왜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큰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이제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근데 저는 집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바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이 발전과 고등한 문명의 바로 이 시점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되어지는 가치, 지금의 어떤 정신, 지금의 영혼,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저는 저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는 아마 함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 진보, 보수와 함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함께 길을 잃지 않을까. 근데 그 세대는 이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 신념이 더 강하거든요. 더 강합니다. 이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한참 갔을 때에 처음에 박해받던 그 세대들은 오히려 관용을 했는데, 믿음이 허용되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을 때의 그 내부의 갈등을 보고 너무나들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주 엄청난 종교개혁이라는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는 그런 엄청난 전환점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런 영적 혁명,
정신적 혁명이, 조용한 혁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계시고 학생들하고 매일 이제 접촉을 하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 니즈 같은 걸 굉장히 절실하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요번에, 우리 집사님 말씀 주시니까 좀 이렇게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영적인 선진들에 대해서 아주 실존적으로 깊이 존경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게, 물론 그 청년들이 들으니까 세상 학문에 대한 강의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좀 겸손하고 겸허하면서 이렇게 엄격한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거에 4배, 5배의 시간과 기도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권고한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고통이,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또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 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지식은 이제는 뭐 학교에서나 인터넷이나 어디나 널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점점 커지는데, 이것을 이제는 세상은 점점 물질화되고 권세화되니까 못 주고, 학교도 세상 지식은 주지만 그거를 채우지 못하는 데서는 갈급함이 있어서, 저는 그들의 자살과 그들의 정책 올바름을 둘러싼 논쟁이나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런 그 세상 이외의 것들의 어떤 가치, 말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 자신은 있겠지만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해보고 그러면은, 요 지점, 요 부문, 요 아픈 곳이 교회가 설 자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자리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떤 성장세라든지 영향력이 많이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을 이제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입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하고 실패했다라는 이제 자기 반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그 원인 분석 중에 하나가 보면 교회가 젊은이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랄까요? 그런 걸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주지 못해서 그 친구들이 결국은 교회에 와서 들어본들 오히려 세상 밖이 더 흥미롭고 더 많은 정보가 이어지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분명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룸이 있는 건 분명하고, 저희가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그러면? 예, 100%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그 일반 학문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강원영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읽을 때는 이제 저 자신이 조금 체험을, 이제 그런 어려우니까 이제 새벽에 쓰게 되는데요. 이제 세상의 먼지, 여러 소음들, 이런저런 작은 갈등과 견해들이 이제 전부 제 안에서, 내면에서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제 개인 일상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새벽 2시나 이제 그때부터 아침까지 이제 제가 주로 집필 시간인데요. 그래야 이제 이게 좀 낫다고 할까?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신다는 게,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넘어서서 나를 매개로
나의 설교라는 이걸 매개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 중압감은 엄청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강원용 목사님 같은 그거를 늘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심부름꾼이다, 내가 전령이다, 말씀과 세상 가운데에 나를 매개로 말씀이 세상 속에, 세상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까이 연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저는 이제 그 집사님 말씀드리면서 역사를 공부할 때에 그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 물질이 번성한 국가들과 말씀이 받아들여진 나라들, 문화들, 막스 베버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이런 정신이나 윤리가 받아들여진 나라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근면하고 헌신을 하고 이래서 자기도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남들과 물질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 일정한 물질적 번성을 이룬 사례들, 자본주의 발전을 이룬 뒤에도 여전히 이 나라들, 이 문명들이 기독교의 문명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저의 연구가 아니라 다른 현학자들이, 세상학자들이 연구한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 특히 오랫동안 아주 1000년 이상 다른 나라랑 비슷하고 다른 나라들과 빈곤이나 문명이나 왕조가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눈이 확 괄목상대할 정도로 발전, 번영, 물질, 번성, 교역 이런데 눈을 떴는가를 보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전례와 분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공화주의도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정의도 화해도 용서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떨어진 누룩, 거기에 존재하는 신앙인, 새벽 기도하는 사랑방은 몇 개 안 됐지만 교회 나간 사람들은 좀 깔끔해?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스마트해? 저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해?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집에 돌아와서 생활이 다르고 그가 세상 감당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이거 나도 저 말씀에 한번 참여해 볼까? 교회를 한번 나도 나가볼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제2의 종교혁명이라고 할까? 사회혁명, 이 민주화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영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집사님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독교 국가들,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물질의 번영을 이룬 다음에도 여전히 기독교의 자장 안에서 사회를 운영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안식년 때 이제 독일이나 북유럽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 학자들 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면서 놀랐던 것이 교회의 성도가 줄어든다는 것. 이것을 과연 유럽 교회들이 반드시 두려워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더 많은 성도가 오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담과 세상의 담이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이분이 믿지 않는 자의 담도 허무시는 분이지만 교회와 세상의 담을 허물어서 세상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말씀대로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그런 사회가 되었다면 이 가운데에는 이미 많은 믿음의 사도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정부가 운영이 되는데 마치 교회의 가르침처럼
연합하고 일치하고 연립하고 공존하고 보수당의 정책을 다음 3인당들도 이어받고 국정의 연속이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뭔가 제가 그때 집사님 이거는 뭔가 우리 사회에 조금 이건 받아들이고 싶다. 이거는 교회의 말씀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에 스며들어가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뭔가 아주 이렇게 이머전이라고 이렇게 쭉 이제 저희 정치학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스멀스멀 기어서 연기가 담 위로 올라가지만 연기가 내려온 다음에는 쭉 땅 밑으로 깔려가지고 전체가 이 집 저 집이 굴뚝굴뚝 연기가 따로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합쳐지면은 이거 전체 우리 동네 전체가 밥 짓는 냄새가 쫙 스며든다고 그러는데요. 교회마다의 밥 짓는 연기는 교회의 굴뚝으로 솟았지만 내려와서 땅으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의 걸음걸이 집과 집 담을 이 연기가 쫙 감싸가지고 우리 동네 전체가 지금 저녁밥을 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누구나 느낄 지금 밥 짓는 시간이구나. 말씀이 땅 밑에까지 내려왔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옛 것을 완전히 갈아 끼우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성취한 우리들의 번성, 이것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것이 밤새도록 강원영 목사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야단만 치면 아마 저들은 또 교회를 안 올라갈 거다. 그래요. 열심히 했다.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지금 곤고하고 지금 정말 수고하고 힘들지 않느냐. 지금 단계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함께 이것을 이 곤고함을 넘어보자. 그러면은 집사님 저는 청년들도 아주 많이 다가오고 저희도 거기에서 이 정말 새로 소금의 역할을 정말 적지만 아직 정말 지금은 적지도 않죠. 이제는 그런 큰 숫자도 많기 때문에 더 아주 저 바다를 바다답게 하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 보면 특히 저희들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를 거창하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앙을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교인들 생활하는 거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화된 걸 세상 속에 어떻게 전파하느냐 달라진 모습으로 그런 부분을 전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결국은 스멀스멀 담장을 넘어가듯이 이웃사랑의 문제와 이제 같이 상호 결합이 돼서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이제 과거에 선한이웃 클리닉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만 21세기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좀 지금까지의 선교 방식이랄까요?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식의 이웃사랑을 좀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에 있기 때문에 늘 저희끼리 이제 믿는 교사들끼리 기도드리고 고민하는 문제인데 스스로 회개하라는 지금 말씀처럼 들려가지고 좀 뜨끔한데요. 청년들이 점점 믿는 학교에 있는데도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같이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걸 비판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청년들하고 대화 가운데에 이제 옛날에 강원영 목사님 전기에 반영은 못했지만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님 수고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원고 가운데에 박스에 자료를 보다 보면 너무나 믿는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너무 그 잘난 척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너무 구별되려고 그러지 말아라는 그 표현은 조금 다른데 그런 말씀이 좀 있는 걸 이렇게 발견하라고 제가 이렇게 옮겨졌고 메모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제 어디 가서 뭐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것도 이제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말하고 이러는 거는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저 사람 글은 조금 뭔가 이렇게 그 세상에 대해서 뭔가 선포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따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래서 조금 달랐나? 믿는 자라 조금 뭐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조금 아까 연기, 누룩. 근데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청년들은 너무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믿는 자야.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어.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뭔가 같이 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저희들 뭐 늘 세상 학문에서도 이제 진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의견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이제 근데 전혀 믿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믿지 않는 청년들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되면 이게 좋아.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은 이게 더 저희가 담을 쌓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지 않게 가능하면 세상과 구별 어려운 겁니다. 막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밤을 새우시고 강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엄청 나셨을까 이런 걸 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신도로서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힘들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도대체 이게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요. 그리스도님 저는 세상과 다르면서도 세상과 함께 가고 세상을 이끌려고 하면서도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조금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면서도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전에 이제 교부들이 남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저희 세상 학문에서도 리드하다가 뭐 이끌다가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리더가 이끄는 자가 아니고 리더십 이끄는 능력이 아니고 원뜻 그대로 리드는 함께 가게 하는 거다. 리더는 함께 가게 하는 자다. 리더십 함께 가게 하는 능력이다. 원뜻이 그렇던 이유는 나는 알고 나는 앞서 있고 나는 선진이고 내 쪽에서 보면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듣지 않은 자일 때 이들한테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가면 좋고 여기 진리가 있다고 그럴 때는 돌아서서 그거를 전도하고 전파하고 공유할 때는 가장 낮아질수록 가장 많은 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거니까 리드가 함께 가게 하다는 뜻은 아주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도 정말 가장 반대하는 자들, 가장 비판하는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아파하는 자들하고 함께 가야지만 교회는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고 가장 넓게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대는 너무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다 인터넷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영적 갈급함, 인간적인 곤고함, 세상적인 정의로움, 또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 목사님 표현을 빌면
한 걸음 더, 아니 한 걸음 더까지 안 해도 좋다. 한 뼘이라도 찾으려고 하면 너무 청년들이 힘들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그 한 뼘 가운데, 그 한 걸음 가운데에 강 목사님 말씀, 그 한 뼘이 땅끝이다. 그게 그 땅끝을 너무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이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면은 그는 또 그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그 신앙을 또 더 지경을 넓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 너무 많이 아는 세대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어떤 방식과 그들의 습속을 이해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다. 요거 하면 조금 더 너희들의 삶을 풍요로 해줄 거야. 요게 조금 더 안식이라고 할까? 조금 더 안정을, 조금 더 평안함을 줄 거야. 그거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예로는 다음 달 5월 21일 기후재앙은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장시간 귀한 말씀, 특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병폐와 현실을 진단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재원해 주신 연세대학교 박명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